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휴, 하나님의 자녀야, 최고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안 맞는 사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태와 여러분 배경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합했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빌립보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힘과 이런 천국의 소망과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 보기에는 내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현실이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도 좋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걸 보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관심과 또 여기에 내가 믿음을 탁 합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 주역으로 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예인 중에서 한 명이 죽었죠. 송해 할아버지라고 96세 거의 97세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게 뭐냐? 최고의 나이에 가장 고령의 연예인 사회를 맡은 사람의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96세에 사회를 봤을 정도니까.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뭐 그렇게 장수도 하셨고 왕성하게 그 어려운 자리, 그것도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이 프로는 튄다 그러죠. 어떤 폼에 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올지를 모르는 가장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거기를 96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의를 받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나라 세계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좋은 거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높은 위치에 또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송해 할아버지가 과연 행복했을까? 이분 보니까 일찍이 보니까 자녀도요 23살 아들이 하나 있는 걸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자살하려고 했고 방송 활동도 17년 동안 안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런 아픔 속에 아내를 죽고 혼자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 앞에 기쁨도 주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수많은 이런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란 곳은 바로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곳, 천국입니다. 거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짐승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먹고 입고 자고 잘 먹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약육강식인데 잡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뭐 못된 짐승도 있고 좋은 짐승도 있어서 그렇게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고기로 남는 거예요. 식물은 그냥 땅 속에 남고요. 뭐 오래 살면은 뭐 짐승은 뭐 거북이는 뭐 몇백 년 살고 있고 나무 같은 경우는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서 이게 자연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육은 죽지만 바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보니까 풀무불이 있고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자, 마귀를 가두는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현실에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모르고 바로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소원을 알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강단의 흐름에서 생명이라 그랬죠. 마귀는 바로 영적인 이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곳,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말해요. 자, 이 땅에는 죽은 후에는 천국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는 이렇게 착한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이 땅 살아있을 때 있는 세상의 나라도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문제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호의 호사를 누르고 성공과 물질과 인기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 모르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게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라든가 종교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내 마음의 신념이라든가,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다?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오게 돼 있고요. 육신의 이 땅에 살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우리 안에 대물림과 무능과 무기력, 늘
눌리고 힘들고 염려하고 잡히고 이런 육신의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영적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는 자기는 지옥 가고요. 이거를 제사를 지내서 3, 4대까지 망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영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천국,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저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원죄, 즉 하나님을 떠난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 모르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옥 권세와 마귀를 멸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과 하나님 만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 수많은 죄가 반복된 상태, 그 재앙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착해도 선행을 하더라도 그 지옥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좋대요.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구원에 하나님 만나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갖고 내가 감히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건 뭘까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선행과 고행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착한 행동, 상식, 좋은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신앙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바로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땅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신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많은 고민 속에 있죠?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나는 매일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에 성경을 썼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는 복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첫 번째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또 나가면 또 고민이에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 관계, 친구 관계, 돈 관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자녀, 남편, 아내, 내 미래, 일일이 따진다면 24시간 고민하고 있죠.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정복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고민하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게 이 땅에서 사는 방법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 배우지 않고 부모님과 학교와 친구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과 신앙생활의 가장 인생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올바른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 말하는 거죠. 저번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디서? 지하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 다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마스크 쓴 지가 2019년 이제 코로나가 발발이 되었는데 지금 2, 3년째 지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자연적으로 실내에서는 그냥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다가. 저는 운동 탁구를 하기 때문에 그 막 움직이면서 막 운동 중에 막 가장 움직임이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탁구인데, 그렇게 제가 2, 3년을 쓰고 탁구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헉헉대고 막 여기에서. 근데 벗지도 않고 그렇게 탁구를 쳐요. 근데 지금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문제다, 어려움이다, 좋은 것,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굶고 맨날 맛없는 거 먹고, 그게 하나님 소원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해서 돈도 벌지 말고 교회에서 막 쭈그려 앉아갖고 맨날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을까요? 세상에 좋고 나쁜 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말씀과 이런 집중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생기고 현실과 문제가 보여지게 돼요. 우리는 그걸 다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노력해야지, 많이 먹고 잘 벌고 돈 벌고 공부하고 착한 일하고 세상에,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래요. 시시하죠. 싱겁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성경을 썼다라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다 그러죠. 그걸 못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노예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배는 예배, 기도는 기도, 내 삶은 맨날 염려하고 맨날 좋은 거 먹으면 이제 좋아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바로 너무나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 안에 모든 것을 있음을 알게 하셔서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하와가 떠난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그러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생기고 참 평안함이 생겨요. 우리 안에 해방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 자유함이라는 게 갑자기 막 물질이 막 축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벌어야 될 이런 많은 이유, 써야 될 이유, 경제관, 올바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립이 돼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와 목적, 뜻이 뭘까를 알 때 우리 인생의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이 근본적인 평안함과 힘, 이게 구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건데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육만 존재해서 마귀의 심부름 노릇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과 권세를 바꾸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귀의 심부름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분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세상에서 내가 등지는 것,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거짓말한 거, 죄진 거, 막 이런 거 맨날 회개해요. 그런 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건 수많은 종교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근본의 회개, 하나님을 몰랐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몰랐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고행과 절제와 율법과 선행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그것만 막, 그래서 성직자들이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막 행함으로 고행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요.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전까지는 뭐가요? 죄 속에 살아요. 그 속에 우리가 근본을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신앙인데, 그 고행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의 근본인 신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삶이에요. 매일 그냥 아이고 울면서 회개하고 맨날 너는 그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 그랬는데도 계속 울어. 365일 여러분 일평생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울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낙심될 수도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데 그런 게 왜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수많은 얘기 하잖아요. 죄 속에 살아갖고 완전히 막 재앙 저주 속에 사는 거 말고, 운명 사주팔자 대물림에 완전히 범죄에 찌들어대는 마귀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돈 벌 이유, 살아갈 이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축복 속에 있는데, 마귀의 소가 맨날 세상에 있는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 심부름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성경은 사탄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생명을 말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사단의 일을 폭로를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생명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럼 비스무리한 게 뭘까요? 아까 말한 거. 뭔가 막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라. 사회 정의, 사회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윤리, 박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선을 위해서. 그게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절대 이 원죄라든가 마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비스무리한 게 사람들이 속기 위한 딱 조건이에요. 종교라 그래요. 사람의 뜻, 사람이 만든 것, 행위,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런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한평생, 이제 일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 믿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올바른 사랑과 평안과 올바른 자유를 알고, 여러분의 묶인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잡힌 거, 상처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습관과 생각 속에 마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 그것이 되게 많은 정신병으로 옵니다. 마음의 병 이런 게. 잘못된 사상 속에 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게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부자 되겠구나.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간은 종교인, 천주교를 다는 뭐 하나님 교회를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 계속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돼. 너는 딱 한 가지 복음만 모르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이런 집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형성되게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개인이 이렇게 그걸 의뢰를 했죠. 어떤 여성분이 다 소개를 하는데 아주 그냥, 목사님이세요? 본인은 옛날에 막 힘들었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가 다니게 되었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께 잘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막 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쭉 중개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보는 중에 점점 알게 되었죠.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중개하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 집이, 이분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더 가격도 높아지고, 오히려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청 아닌 그런 사실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막 잘해주고 옛날에 뭐 얘기하면서, 물론 그것이 모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집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다른 중개인이 이제 그걸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 사실, 진실, 종교,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걸 계속되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인은 사는 건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알고 믿어지는 은혜. 그럼 여러분들 계속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에 있는 자존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어떻게 되냐, 지혜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계속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책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과 인간의 뜻과 종교의 뜻, 내 상처에 묶인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절대 열매가 나지 않아요. 더욱더 영적으로는 퇴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 정복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복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막 울면서 맨날 아이고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을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라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해서 이미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근본,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DNA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첫 번째 부모님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니아 부모님 인도네시아 계시죠? 부모님 맞습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효도라면 좀 이상하지만,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그 믿음, 이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생명을 계속 살리는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 하겠다. 음부의 권세란 것은,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일에 접근을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이제 새로운 이사 가는 집에, 그래, 이제 새로운, 이제 새 집에 살으니까 우리 집은 아니 전세지만 아무튼 좋긴 하겠지.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 이 생명 살리는 이 일 속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 속에 음부의 권세, 마귀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 생명 살리는, 생명을 위한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한다. 그러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적인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받길 바랍니다. 바로 이 깨닫는 상태. 요셉과 바울은 문제라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왕따가 되어서 그냥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려 버렸는데, 요셉이 일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해줬는데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갔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면 저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요셉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인 축복인 임마누엘, 저번주 강단 말씀 있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그거 그런 거지 뭐. 아닙니다. 요셉이 누린 게 그거예요. 근원의 힘.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요셉과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문제를 올바로 봤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이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라는 거는 진짜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성경 안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렇고 야곱 할아버지도 그렇고 모세 할아버지도 항상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맨날 휘둘려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딴짓하고,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죠. 그게 이제 오늘 강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맡기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 인도란 것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닌 사람 너무 많은데요,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세요. 여러분들이 그 씨앗, 즉 믿음의 씨앗이 옥도밥 믿음에 딱 담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냥 암송하듯이 뭐 이렇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뭘까요? 네, 바로 세계와 열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 네 새끼 잘 되고 네 가족 잘 되고. 하나님은요, 세상 아까 말했죠, 의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부자인 만수르라든가 빌 게이츠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동물 식물도요,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다고요?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사단의 재앙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놔서 하나님 자녀가 나와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도 그래.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신분 권세가 바로 하나님 자녀로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권세라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 땅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과 제자를 심는 일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뭐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계시는데, 물론 뭐 관광 뭐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오늘 니아 같은 경우는, 그죠? 고향이 인도네시아인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온 땅과 온 민족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고, 그 한 분이 정말로 저 무슬림권,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저곳에 생명은 전하는 그 일 속에 내 자신과 후대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마귀는 뭐예요?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금이냐 옥이냐,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을 깨달으면 그 응답인데, 거의 다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은 문제 해결돼 갖고 이상한 마귀 심부름 노릇 한다니까요. 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 수준, 내 기준 이거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분 잡으세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배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와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깨달음인데 믿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무너져요. 안 바꿔요. 다른 거하고 안 바꿔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혜가 있어서 삶에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인기연예인 여러분, 마이클 잭슨,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마귀하고 뭐예요? 신접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 내 인기를 가지고 마귀하고 막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뭘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다 걸리고 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실컷 이 땅에서 부려먹다가 죽어서는 완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같은 지옥.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열반과 만방과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하면 근본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별같이 빛나게 한대요. 목사님 그거 안 보이는데요. 내가 지금 시급한 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마귀의 목소리에 심부름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정말 이것을 살리는 자에 있길 바랍니다. 현장은요, 세상은요 너무나 이렇게 재앙과 저주 속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범죄, 코로나, 따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이혼 문제, 병의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 하나님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이 그 이기 속에 있는 그런 잘못인데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예전에 구원의 방주 아시죠? 인간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물로 심판할 때 바로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 재앙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일수록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재앙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는데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을 임만을 누리시고요 살리는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럼 부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은 부자 돼서 천국 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인간의 의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 비유를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세상의 문제, 혼란, 재앙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나이가 자랄수록 수많은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생명 가진 자, 누구에게?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남은 자라 그래요. 그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명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신분권대 가진 자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과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임만을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의 말씀 집중 묵상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도, 복음의 전도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늘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착하면 안 돼요. 말할 건 말해야 돼요. 세상도 사단 앞에 혼낼 거 혼내야 돼요. 기쁘고 칭찬할 때 도와줄 땐 도와줘야 돼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과 세상의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종교로 도덕으로 고행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믿는 자. 그래서 이걸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디 있다고요?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기도와 복음의 전도에 내가 집중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충만한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승리자의 정복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이룰 자의 축복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오늘 예배를